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신 성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해보고 싶다 한 적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안식일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읽고 전부 다 그냥 쉬시는 시간으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만 해봤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안식일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3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2절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비유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재산도 없고 건세나 명예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는 새 왕국으로 세울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 자신을 보잘것없고 조그마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다고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친구들이 먹고 있던 과자나 빵을 이렇게 좀 달라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던 때라 많이 안 나눠줬어요. 조금 떼어서 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얼마만큼 줬다라고 표현했는지 아시나요? 눈꽃만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작으면 뭐 같다라고도 이야기해? 밴댕이나 좁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또 무언가에 깜짝 놀라고 나서는 간이 얼마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콩알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무슨 이야기예요? 작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간이 우리 기관 내에서 이만큼 큰데 얼마만해졌다고요? 콩알만해졌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심해요. 과장이 심한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뭐로 이야기하냐면 겨자씨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겨자씨를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지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야생으로 널리 자라지만 조미료로 사용되는 그 씨를 얻기 위해 경작하기도 하는 검은 겨자씨를 말한다. 검정 겨자씨를 말하는데요. 유대 문헌에서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눈꽃만큼 줬다 이런 말처럼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바다에서 사는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육지 사람하고 바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뱃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육지 사람들이 주로? 뱃놈들이라고 불러요. 왜 뱃놈이라고 불렀어요? 예, 거칠고 상스럽고 난폭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행 이쪽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 그쪽에 가면 제주도에 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했었나요? 바람, 돌,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여자가 많다라고 했을까요? 남자가 주로 제주도에서 할 일이 뭐예요? 나가서 배 타고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아오는 일인데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뭐예요? 배 타고 나가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뭐가 많아요? 해변가 그런 제주도 누가 많다고요?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많이 죽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과부가 되고 또 홀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나 편한 대로, 나 즐거운 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죠? 내 해보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뱃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 마음대로 거칠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뱃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죠?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지, 이건 생각해보나 만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나갔지만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고 작아 보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이 넘는다고요?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0억 명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물교훈 77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서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가?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크게 자라서 나무처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뭐 할 만큼? 깃들일 만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집집마다 정원이나 밭의 가장자리에 심었던 식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겨자였다라고 합니다. 겨자는 씨의 크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가장 큰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씨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나요? 네, 깨보다 작습니다. 네, 우리가 볼펜으로 딱 찍어서 점이 생기면 그 점이 겨자씨만 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작아요, 커요? 굉장히 작은 씨앗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크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커서 어떻게 해요? 다 자라면 3m가 넘게 자라나서 일반 풀이나 나물이라기보다는 나무에 가까울 정도의 식물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등지를 틀고 살만할까요? 살만해요. 제가 광식교에 있을 때 그 조그만 2m도 안 되는 목베기계롱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둥지를 틀어가지고 새를 키우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자, 아무튼 이 식물의 크기에 비해 씨가 작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시작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작은 일이었지만 훗날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일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같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나물보다 커서 나무와 같이 된 결과를 대조시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자 한 것인데요.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이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나무와 같이 자라 온갖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말은 성경지서에 보면 온 세상의 복음 기별의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그 시민들이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더라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지만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결과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 두 분이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 사람 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만 즐거우면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서 내 귀만 즐거우면 그걸로 뭐예요?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 남은 무리의 백성이지만 사실 집사가 된 지 10년이 넘어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이 꽤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교회 처음 나와서 성경 읽는데 성경 3장 읽는데 30분이 훨씬 넘게 걸려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침례 받아서 선물로 정로의 계단 보급판을 주는데 글씨만 빽빽하고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게 무슨 책인지 은혜도 없고 뭔 이런 책을 주셨나 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예. 시작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면 짧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이적, 활동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요. 성경을 이야기 있는 부분들만 읽으십시오. 주로. 그리고 짧은 그쪽 읽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세요. 예. 성경하고 뭐 해줘야 돼요? 읽는 게 친숙해져야죠. 잘 읽혀져 나가야 돼요, 처음엔. 그래야 읽는데 우리는 어디부터 읽어요? 성경 통독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돼 있으니까 제대로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 어느 정도 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포기합니다. 통독을 포기해요. 그런 부분, 얇은 부분, 룻기나 얇은 책들 위주로 신약 위주로 또 읽고 그 다음에 숫자 이상한 거 쭉쭉 사람들이 쭉 나오면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제사제도니 이런 것들 그냥 건너뛰고 쭉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한 번 다 읽으면 그 다음엔 그런 것도 읽을 만한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또 집사님 장로님 가운데 이 교회는 안 계시겠죠. 각시대 대쟁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님이신데. 안 읽으셨으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매년 한 권이라도 뭐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잘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골 생활하라고 기별 주셨어요? 시골 생활이 어떤 게 시골 생활이에요? 화이트분이 주신 시골 생활의 정의가 뭐예요? 도시 근교예요. 우리 교회 시골 생활 한다고 다 어디로 가셨어요? 산골로 가셨어요. 왜 산골로 가셨어요? 나만 구원받으려고.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 교회가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못할까요? 성장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즘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에 관한 가장 큰 핵심 기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누군지 안다라고 했어요? 네?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선교의 핵심 성장 동력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떠나가고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누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돈이 최고가 아닌 예수님과 사랑이 최고인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고요. 그 한 사람은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는데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정성을 다해서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 목회 생활에 쓰라는 경험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한 명의 거듭난 성도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선교사가 되었고,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 영접한 단 한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부인도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영혼이 있으면 그곳에 몇 명의 영혼이 있다고요? 100명의 영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엄청나게 발전해 나갈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속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뿌렸던 어떠한 씨보다도 작은 것으로, 예를 들면 밀이나 보리씨보다 훨씬 작았다. 그러나 감목 자체는 다 자라면 재배된 어느 식물보다 컸다.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히 예수 곁에 그의 제자로서 앉아있는 무식한 농부와 어북 몇몇을 포함하여 여기에서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잡다한 군중들을 경멸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가 결코 메시아일 수 없으며 이 하찮은 추종자들의 무리로 구성된 그가 선포하는 천국은 결국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예수는 하찮은 겨자씨의 예화보다 더 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왕국을 드러내 보일 더 좋은 예증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린아이 선교에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구교회 가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 가면 사랑받아요 라는 거였습니다. 선교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뭐가 돼요? 선교가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선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장로님들, 또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뭐를 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받은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요. 왜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매일 어떻게 해요? 너 왜 그 모양이니? 맨날 구박하고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 라고 이야기 들은 그 자녀들은 교회에 거의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잘 보여주면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한다고 어떻게 해요? 애들은 팽개쳐 놓고 어디 가요? 교회 행사하러 막 다녔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보니까 어떻게 해요? 커보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 또래 찾아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떠나버리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데려왔는데 누구는 없어요? 우리의 자녀는 없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잘 사랑으로 잘 정성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교회 일보다 사실은 무슨 일을 더 잘해야 돼요? 자녀 사랑하는 일, 돌보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아까 집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가정도 튼튼하게 잘 올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을 줄 줄은 몰라요. 뭐만 해요? 사랑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런 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입니다. 대학 때. 대학 영선부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일할 때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은 대학에서 일하고 한 분은 삼육 서울병원에서 일하는데 매일 차로 이렇게 출퇴근을 시켜줬대요. 매일 출퇴근 시켜주는 남편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가다 못 가게 되면, 못 이렇게 출퇴근하게 되면 그동안 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그날 안 온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을까요? 대빨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 조금만 있으면 입이 어떻게 해요? 대빨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처럼 죽었거나 아니면 차라리 어디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그렇게 은혜로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어려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장로님 나이 많으시면 지금 90대 정도 되는 그런 장로님이시겠네요. 형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쌀 받으면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야, 나는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 얼마나 먹을 게 부족하고 해서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은 먹을 게 누구보다 잘 먹어요. 옛날 임금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그죠?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오늘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는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 야 정말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을 통해 많이 이루어져요? 부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교회였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1844년 2300주야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해서 재림운동에서 다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뭐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혹시나 하고 여기 남아봤는데 뭐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예수님의 재림과는 어떻게 굿바이하고 다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뭔가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야. 그 교회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교회다.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보이지 않게 오셨대요. 그러려면 뭐하러 오세요? 그죠? 그러려면 뭐하러 오세요? 오나만 하지. 그리고 또 훨씬 더 많은 조직을 갖고 있던 여러 종류의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이 그것도 몇십 명이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여기저기 띄엄띄엄 떨어져서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무리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지금 모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모든 교단 가운데 가장 많은 조직과 교인 수를 갖고 있는 교단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237개국 중 216개국에 2241만여 성도를 가진 세계 5대 교단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 가운데 세계 5대 교단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자메이카나 어떤 그런 나라 가면 파푸아뉴기니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필리핀 이런 나라는 브라질 이런 나라는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브라질은 방송국이 3개나 있어요. 어느 교회 방송국이요? 우리 교단 자체 방송국이 3개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텔리,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인텔리입니다. 나라에서 알아주는 정말 훌륭하게 상류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작지만 뭐 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것은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교회도 갖지 못한
진정한 모든 성경의 진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원칙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때 저때 이거 알고 저거 모르고 이때 알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좋은 기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마지막 남은 백성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안식일날 예배 드렸으니 나 안식일 잘 지켰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너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짐승들, 말 못하는 짐승,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심지어 누구는요? 지나가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빚을 진 게 있으면 뭐 하라고요? 다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밭에서 나온 내 농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나그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식년이었습니다. 신년은 어떻게 해요? 다 기업으로 받은 땅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다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뭐예요?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땅까지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못 살았어도 내 때가 되면 다시 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땅을 돌려받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너무 못 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웬만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더 잘 살고 더 못 살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누구 곁에 있다고요?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의시되라고 허락하신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 앞에 나와서 뭐 한 것처럼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올바로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될 수 있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 우리 모두 충주 옥경교회 성도님 되시고 그래서 겨자씨 같은 우리 교회 우리가 겨자나무처럼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목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멸시천들을 다 받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부른 이 찬미처럼 우리의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이 되어주시고 희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